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어디를 가더랍니다. 갔는데 어딜 가니까 공원 묘지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과 근심이 없겠네 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염려와 걱정을 마주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인생 살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그렇구나. 당연하게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걱정과 염려가 사람을 붙들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 염려와 걱정에 사람이 붙들리면 그의 마음과 몸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고대에서 죽는 게 없대요. 의사 말로는 뭐가 문제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 사람이 단지 피곤함이 아니라 그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에 그게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고단하고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 힘듦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게에 유명해져서 장사가 잘 돼요. 맛집이 돼서. 그래서 사람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쉴 수가 없어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음식을 배달하고 나르는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더라고요. 다 노동이래요. 그러면 종업원들은 죽을 맛 아닙니까? 힘드니까. 근데요, 반면에 그 가게의 주인은 힘들어도 싱글벙글이랍니다. 대놓고 싱글벙글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힘들어도 오늘 저녁 때 되면 두둑한 그날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싱글벙글, 기쁨으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어떤 어려움에, 힘듦에, 수고에 반응하는 두 사람의, 두 부류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이 염려와 걱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이 걱정과 염려, 이 힘듦에 대한 여러분 일들은 똑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걱정거리와 염려, 문제 때문에 내가 병들어 시들시들 말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어느 계기로 삼을 것인가? 참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래요. 비결이래요. 오늘 신앙인들에게 이 비결을 가지고 염려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옮기는 비결입니다. 내 문제를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로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래요. 여러분, 염려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염려 안 하죠.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내 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이 우리를 염려로 이끄는 겁니다.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관할이 아니고 내 능력 밖의 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의 능력 밖의 문제, 그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로? 기도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돌본다. 영어로 care for.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는 그 모든 그 care for, 돌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과 같다는 겁니다. 그가 너를 돌보신다. 연약한 너를 돌보시고 부족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는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나를 돌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은 모든 생각이 그냥 머리를 맴돌고 집중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이 염려거리인지 그것까지도 파악이 안 되는 온갖 혼돈의 마음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붙들고 이끄는 대로 그냥 막 마음 요동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이걸 우리가 파악돼야지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가 정확한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파악이 안 되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여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자기의 필요가 뭔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분명한 소원, 분명한 바람 이걸 딱 알고 있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셨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이 뭔지, 내가 뭘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정돈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될 경우는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주님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제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 주는 조건적인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늘의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그 결과를 땡겨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게 될 그 평안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운드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쌓이는 것이지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한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척박한 정말 가뭄으로 찌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종과 같이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걸 7번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랍니까? 예,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그 엘리사는 됐다. 예,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리고 그 사인이 됐던 자그마한 구름은 점점점 구름이 커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촉촉이 적시는 큰 비로 내리게 되지요. 그 응답, 그 평안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국적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사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의 사인으로, 응답의 사인으로 다 경험하고 또 그 평안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결과적인 해결에 대해서 수많이 간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길어지고 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나를 누릴 때 우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나 낙심이나 포기나 원망과 불평, 좌절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엉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이 내 마음에 딱 있으면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마음 품지 않고 응답의 그 시간까지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능력입니다. 이 샬롬은 능력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안을 소유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 평안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리드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와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 문제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이라고, 그 씨앗이 심겨졌지만은 자랐지만은 그 가시떨기가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이 씨앗이 결실치 못한다. 왜야? 세상의 염려로 우리가 결실치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 속에 영혼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때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더 이상 나의 관할, 나의 능력 밖의 일들로 내가 매여서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사 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즐거움이 있게 하사 날마다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꽃피며 주를 향하여 활짝 웃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